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엄청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내기도 한 엄청난 사람들, 이들의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승리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지난주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여러분 펼쳐서 보십시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이 여자들, 여자 성도들입니다. 이름을 밝혀주지 않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해요. 생각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 아주 가난하게 살던 이 여인,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아난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수넴 여인, 이 여인은 굉장히 고귀한 여인이었어요. 물론 남편도 있었고요. 그런데 선지자인 엘리사를 잘 섬겼었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죽지요. 그랬을 때 이 죽은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죽은 아들들,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은 이 여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뭘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은 반드시 살아날 거야 라고 믿은 그 믿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반드시 살아난다고 사실은 믿었던 게 아니에요. 수넴 여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은 살아날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여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그래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죽은 아이들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일,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하여 100%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자,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문, 성경의 이 말씀 원어적인 그 의미가 어원적으로 찾아가면 이것은 그런 뜻이에요. 단순한 그런 이 고문이 아니고요. 고문 기구를 사용해서 고통스럽게 하다, 그런 어원적 의미가 있어요. 이 고문 기구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 고문이라고 한 단어에 나오는 그 고문 기구는 북처럼 생긴 그런 이 형틀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그래서 묶어 놓은 다음에 이 꼬챙이와 같은 것,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관절들을 전부 다 이탈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뼈 마디마디를 전부 골절을 시켜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방망이 같은 것을 가지고는 사람의 가슴을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결국은 완전히 으스러뜨려 죽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고문이에요. 참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고문을 받아서 결국은 으스러져서 죽게 되는데 이들에게 살 길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살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 길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고문을 받으려고 할 때, 혹은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에게 협조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 재산까지 다 내놓겠습니다 하고 빌어대면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에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살려주셨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사자의 그 입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구차히 살아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과 여기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질이 달랐던 걸까요? 이들에게는 무엇인가 믿음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침묵했던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죠, 여러분. 계속해서 36절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조롱만 당합니다, 여러분. 그가 전하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귀에 참으로 좋은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37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톱으로 켜 죽은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언자의 왕, 선지자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메시아 예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굉장한 영웅의 모습도 드러난 적이 있어요. 엄청난 일. 이를테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침략해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멸절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이 존경하고 존경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느냐 하면 하필이면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하던 선지자를, 놀랍게도 이 므낫세 왕이 사람도 아니지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보다 못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변의 국가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보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비참한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있지만 산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안개처럼 소멸되어 버린 사람들 이야기 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 멋진 가죽옷 입었다는 뜻 아닙니다. 그 가죽옷이 이불도 되고 그것이 집도 되고 그것 한 장 달랑 입고는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그렇게 유리하며 사는데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것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말하자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분사 수동태. 말하자면 이 학대를, 이 궁핍을, 이 환난을 끝없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학대 좀 받을 수 있어요. 1년 정도라면. 예수님 때문에 좀 궁핍할 수 있어요. 예, 끝이 보인다면. 그런데 끝없는 터널처럼 죽을 때까지 참으로 조악한 그런 털 가죽옷 하나 달랑 입고 그것이 전 재산이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다가 배고프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들,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찬란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가 없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은 이들은 승리자가 아니고 실패자인 것입니까, 여러분?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 당연히 포함되고, 이런 사람은 톱에 켜 죽은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존재감 없이 살다가 유리방황하다가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을 정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 세상에 굴복되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의미도 좀 있을 텐데, 이 나라에 좀 협조하고 이 민족에 좀 협조해서 내 신앙 그 까칠한 거 좀 꺾고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관리로 살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도 있고, 예술가로 살 수도 있고, 나름대로 삶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 텐데,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도 고장고장한 그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토굴에서 숨어 살다가 죽어버린 것, 실패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만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신적 수동태,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는가?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나는 출세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반드시 이런 일들을 이루고 말 거야 하는 그 꿈을 이룬 그 믿음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 함께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흔히들 이 믿음에 대한 큰 오해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고부동한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말하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다. 성경에는 약속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큰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된 공식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
예수님이 가난하셨고 예수님이 거처가 없이 유리방황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가난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궁핍해야 돼.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된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바락도 삼손도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영웅으로서 내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이 실패자로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인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실하게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땅의 복을 100배나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온몸이 허물어질 정도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화를 넘치게 주시지 않고 오히려 가난에 가난을, 어려움에 어려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입니다. 나를 창대하게 하시겠다, 나에게 보화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공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공식을 가지고 믿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이 말하지요. 내가 가진 이 믿음, 나는 낮고 천해야 되고 궁핍해야 하고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가난한 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가난한 것에 대한 그 가난을 대가로 지불을 하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존경과 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이 공식, 하나님 앞에 가증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나팔을 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믿음의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높여주시면 높여지신 그 길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주셨다면 많이 받은 그 이후에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나누어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내가 큰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가졌다면 그렇다면 감당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빈핍한 자로, 참으로 실패자로, 병상에 어려운 자로, 고통스러운 그런 굴길에 나를 몰아넣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천박한 삶의 환경이라면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자라면 역시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일 때 사명 감당하고 그가 총리일 때 사명 감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원했던 것이 뭘까?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뭘까?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럽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짓 토굴에 거하면서 세상과 등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갖는 믿음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여기는 중요한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죄로 인하여 온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얻고자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비참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만한 그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도 죽습니다. 기드온도 죽어버립니다. 존경을 받으면서 저 광야의 성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도 죽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참의 문제에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구원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축적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39절 40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준 사람들이기는 한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구약 성도들은 그래요.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아 약속, 아담 때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고요. 모세가 이야기하지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를 두고 한 말인데 희미합니다.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로 명명백백하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았고 그리스도,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저들이 받았던 약속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분,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여 살아나시고 영원히 저승천하셔 계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여 오실 바로 그 주님,
이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즉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즉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의 성도가 구약의 성도를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신약의 성도들은 아직까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즉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약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신약의 이 교회는 완성이 되는데,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말하자면 모세도 예레미야도, 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저 낙원에 있던 저들이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약 성도보다 연약한 믿음의 상태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박해를 통해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고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천대방학 받고 그렇게도 믿음을 지켰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복되고 복된 일이었다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침 박해가 없는 그때에 태어나서 박해라고 해봐야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조금 조롱을 당하는 정도였지,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박해가 없던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알고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지금도 저 북녘 땅에도 박해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들이 있고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박해는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덮쳐오듯이 우리를 덮쳐올 날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박해, 환난도 견뎌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박해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궁핍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할 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늘 위로받고 격려받고, 예수 잘 믿으면 언제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내 존재감을 갖게 해주고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복받는다는 생각, 그 공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식이 허물어졌을 때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보다 사랑이 더 많으니까, 교회보다 더 자신들을 잘 섬겨주니까 그래서 이단에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남에게 좀 더 존재감을 얻어내고 좀 더 평화를 맛보고 누군가가 나를 잘 섬겨주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가 우리를 아무리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실망시켰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은 다 소용이 없다,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했지만 저것들이 인간이냐 하면서 그가 복음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자신을 실망시킨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감싸 안으면서 실망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추스리면서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잠시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유무상통하며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더라도 자랑할 것 아니요 성령의 역사일 뿐이요,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본성이니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날 이유를 어떤 공식 속에서도 찾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부활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 이 환경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는 기회로 삼지 않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